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1장 찬송가 491장입니다.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곳곳서 그곳에 깨와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더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2절만 다시 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어서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이제 39장입니다. 이사야 39장 1절로 마지막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39장 말씀 1절로 8절이죠. (1절로 8절) 말씀 이사야 39장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다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복을 전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 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사야서를 크게 1, 2, 3부로 나누었었지요. 1부는 1장부터 35장, 2부는 36장부터 이제 오늘 마지막 39장, 그리고 나머지는 이사야서 제3부로 그렇게 다음 시간에는 이어져 가겠습니다만 오늘 제2부의 마지막 사건입니다. 사실 이사야서는 제2부가 역사적인 그러한 사건들을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로 우리가 지금껏 보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지막인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20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12절로 19절의 말씀이 그대로 다
여러분이 기록됐다면 보아도 좋겠다 싶을 정도로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의 사절단들이 예루살렘 히스기야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났다는데 축하하여 축하하여 축하하여. 그러한 사절단들의 축하를 받았던 누가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해버립니까? 결국 그 모든 왕궁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는 그러한 일들을 행한 것을 기록한 내용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바벨론이 어떤 상황인지 아신가요? 바벨론은 사실 그 당시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 당시 가장 강대한 나라는 아수르예요. 사실 바벨론도 아수르로 인해서 섭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정치적으로 엄청난 그러한 간섭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에 드러난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이 2세, 그러니까 발라단의 아들이죠. 발라단 1세가 바벨론 왕이었고 그의 아들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이 2세가 예수님 오시기 전 721년부터 710년까지 12년 동안 나라를 통치했는데, 그때 아수르 왕 사르곤 2세가 여러분 그의 왕위를 박탈하고,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바벨론도 꼼짝 못하는 그러한 신세였어요. 근데 그 후에 예수님 오시기 전 703년경에 그의 왕위가 회복되어서 다시 또 바벨론 왕으로 뭔가 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아수르 왕 누가 사네립이 누구를 또 이 사람을 그렇게 멀리 엘람이라는 곳으로 추방시켜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그러한 형편이에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 있는 바벨론 왕 이 누가 무로닥, 그렇지요, 발라단 2세가 지금 사절단을 보냈단 말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예요? 지금 이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보낸 것은 단순하게 히스기야의 당신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축하하여 참 당신 좋고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깔려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바벨론 왕은 그건 두 번째고 본론은 뭡니까? 이제 당신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누구를 아수르를 한번 쳐버립시다. 어쩌면 동맹을 재건하기에 지금 찾아온 사절단들이거든요. 자, 그렇게 찾아올 수는 있어요. 동맹 맺자. 나라가 어려우니까. 너도 어렵고 나도 어렵고 우리가 한번 힘을 합해서 저 바벨론 제거해 버리자. 아니 저 아수르 한번 우리가 싸워보자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이 사건은 언제예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생명 영장받은 그때거든요.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수작을 가지고 내게 찾아왔는가? 근데 히스기야가 또 여기서 경고망령을 하잖아요. 뭐 해버려요? 궁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 다 보인단 말입니다. 왜 보여요 도대체? 그렇지요. 우리와 당신들이 동맹하는데 내가 네보다 더 세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보물 창고 보물 이렇게 많다. 금은과가 이렇게 많다. 또 무엇도 개방해버려요. 무기고도 더 개방해버려요. 우리가 이렇게 무기가 많아요. 동맹을 체결하면서 지금 히스기야는 어떤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같은 동맹이지만 내가 더 위야. 너희는 내 아래야. 이를테면 이런 어떤 그런 인간적인 그런 모습, 좀 죄송한 말이지만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조금 내가 더 나은 것 가지고 내가 더 위다라고 내가 더 낫다라고 하면서 결국 이 엄청난 사건은 결론이 뭐로 나와버립니까? 6절로 7절에 말하잖아요. 6절은 뭐라 하겠어요? 이제 당신이 보여준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옮겨진다고요? 바벨론으로 옮겨질 겁니다. 7절에 뭐라 하겠어요? 당신에게 태어난 그날 왕자들 가운데 몇 놈들은 저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한간, 글쎄요, 우리로 말하면 4시가 아닐까 모르겠어요. 왕 밑에서 왕에 시종되는 그런 사람들 누가 말입니까? 아니 세상에 지금 어찌 보면 모든 환경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지금 여러분 이 바벨론 왕은 적개적에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피난 가운데 보냈던 그런 사절단들에 의해서 이런 꼴을 당하게 되는 이 엄청난 실수를 지금 누가 범한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글쎄요, 이게 우리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정신을 못 차리고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들을. 사탄은 그러거든요. 조금만 틈만 보이면 치고 들어와 가지고. 대체나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병 걸렸다가 정말 놀랍게도 다시 살아나가지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그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으니 아마 지금 히스기야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마치 그가 모든 걸 다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붕붕 떠있는 그런 심정이 아닐까요? 모나된 것처럼.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근데 그때 바벨론에서 그렇게 사실 사절단이 와가지고 아이고 기왕을 축하하여 하니까 그냥 마치 그 모든 것이 자기 잘나서 된 것처럼 그러한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절대로 경고망동하면 안 됩니다. 누가 한 겁니까? 히스기야가 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건데 왜 거기서 지금 궁전에 있는 보물 창고를 열어주고 왜 거기서 지금 무기고를 열어가지고 자기를 자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마지막 8절이 참 글쎄 저는 좀 성가십니다. 한번 8절 다시 봐볼까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입니다. 마지막 절이죠.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조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사야가 앞에서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6절 7절에서 왕이 이러한 경고 왕동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이 보여준 것들이 그대로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당신이 낳은 그러한 자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그 궁전에서 환단이 될 겁니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던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하는 말이 지금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졌소이다. 졌소이다. 당신이 이른 바, 당신이 지금 말하는 그 모든 것 여호와의 말씀이 졌소이다. 또 그다음 뭐라고 해요? 이르되 내 성전에는 뭐라고요? 그렇죠.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학자들은 이 문장을 가지고 이 8절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요. 첫째로 부정적인 해석을 해요. 어떻게 해요? 세상에 아니 그 말을 들었으면 땅을 치고 통곡하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또 실수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네요. 이것이 내 본질이네요 라고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옷을 뜯어 제끼면서 포기하고 자복하고 회개도 못할 판에 뭐라고요? 졌소이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은 평안과 견고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이에요? 그래, 아이고 그때, 아이고 그래, 내가 죽은 뒤에 홍수가 나든 내가 죽은 뒤에 나라가 망하든 말든 졌소이다. 나는 사는 동안 평안할 것이고 나는 생명 있는 동안 내 나라가 견고할 거니까 아이고 그대로 나라가 망하든 말든 뭐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이 문장만 보면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지금 바로 앞에 이사야가 그렇게 쓴소리를 했잖아요. 아니 쓴소리라기보다도 음하게 지금 참 이스라엘에 부끄러운 일들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히스기야 왕에게 직접 말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말이 좋다라고 여호와의 말씀이 좋다라고 그러나 내가 사는 동안에는 평안과 견고할 거니까
죽은 뒤에 나라가 망하든 말든, 다 떠난 뒤에 뭐가 되든 말든, 내가 없는 뒤에 뭐가 어쩌든 말든 그것은 나하고 상관없고 지금 내 사는 동안 평안만 있고 견고하니까 괜찮다, 이런 투로 느껴버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지가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미를 잘못 조금만 거기서 오해해버리면 충분히 그렇게 쓰이야가 참 속없는 인간이다, 어떻게 지가 잘못해놓고 지는 지 생전에 그런 일 없으니까 좋겠다라고, 아이고 그래 나중에 듣든 말든 나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지금 우리는 그렇게 충분히 그렇게 쓰기야를 욕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 이 인물에 대하여 여러 가지 평가들을 정리해 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역대하 32장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누구에게? 히스기야 생전에 그에게는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조소이다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다시 봐보세요. 8절 말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당신이 지금 앞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조소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맞습니다. 내 실수입니다. 맞습니다. 내 어리석음 때문에. 그러니까 그 좋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좋은 게 아니지요. 인정한다는 거지요. 모든 게 내 부끄러운 수치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나 내 생전에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은 생애 가운데 주님이 내게 평안을 주시고 나를 견고하게 하신다니, 이 얼마나 죄송스럽고 이 얼마나 부끄럽고 또 그러면서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렇게 해석해야지 맞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모든 성경들이 히스기야를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렇습니다. 다윗 다음으로 위대한 왕. 그렇죠. 일시적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진노, 그 심판을 즉시 실행하지 않으시고 유보하심에 대한 감사하지, 때때는 그것이 없고 나 죽은 뒤로 그 있다니까 그러는 말은 그 말이 결코 아니더라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29절, 30절, 33절에 보시면요, 여러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모든 열방이 형통하였고 죽을 때도 다윗 자손의 묘실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장사 지냈고. 여러분, 왜 이렇게 평가가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비록 그렇게 큰 실수를 범하고 또 무너진 히스기야의 모습이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그러한 징계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 그 진노, 그 징계 앞에 다른 이유되지 않고 핑계되지 않고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 나라에서 우리하고 손잡다고 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민족인데 저들을 이끌고 앞장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저렇게 과시했습니다 라고 핑계대지 않고 뭐예요? 그 하나님의 징계를 제가 주님 다 알게 닦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천한 것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니 정말 염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그 표현이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지요. 간음죄,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죄를 가해서는 인정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 아들 압살롬의 반역, 시므이의 저주, 그 저런 가운데서 인내하고 참을 수 있었던 것, 또 인구조사로 인하여 또 한 번 징계를 받지만 그때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징계, 그 진노를 달게 받으면서 살았던 그러한 다윗. 그래서 다윗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내려집니까? 놀라운 평가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을 그렇게 평가했던 이유는 뭐예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며 다른 이유, 다른 핑계되지 않았던 그러한 여러분 신앙의 모습 때문이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올바르지 못하고 어리석게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징계가 우리 가운데 내려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징계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징계를 선히 받으며 그릇된 삶을 바르게 바로 잡아야겠고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 징계를 통하여 더 선하고 더 뜨거워지며 더 겸손하고 더 성숙하고 그로 인하여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스기야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오늘 찬송가 491장을 선곡했습니다. 우리가 안 넘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징계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상심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가야겠다라는 거예요.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늘 기도해야겠다라는 거예요. 2절 가사가 대단히 마음이 아픕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맞습니다. 이 땅은 괴로움이 많고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찌나 말입니까?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며 나가자는 겁니다. 저는 사실 히스기야의 지금 이 징계 문제를 조금 덮어놓고 생각해 볼 때 서두에 부정적인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히스기야가 경거망동했을까? 죽을 병에서 15년 동안이나 생명 연장시켜줬으면 속 차릴만도 한데 왜 또 그렇게 넘어졌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저 높은 곳을 바라보지 않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저 이 땅에서 되어지는 거, 이 땅에서 사람들의 평가, 이 땅에서 바라보는 그런 어떤 시각들 가운데 살아가 버리는 우리 모습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괴로움과 죄가 많은 이 땅에 내가 비록 산다 할지라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늘 바라보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의심이 안개 거치고 구름에 근심이 없는 곳, 기쁨과 참된 평화가 있는 거기만 바라보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는 날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높은 곳,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어디 있어야 합니까? 오늘 우리 마음은 저 높은 곳 주님 나라,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그곳.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루가 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해녀 끝나고 또 세상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면요, 수많은 말들, 일들, 환경들, 상황들이 사탄이
기도하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마음 상할 일, 근심될 일, 염려될 일, 시험 들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는 자입니다. 저 높은 곳,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은혜를 소망하며 이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이 마지막 8절 말씀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히스기야 이 마지막 8절을 그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 높은 걸 판단한다면 내 생명 15년씩이나 연장시켜준 그 하나님 바라보았더란다면 나를 같은 죄인을 지금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산다 한다면 수많은 세상 일 가운데서도 오늘도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이 새벽제단까지 이끄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산다 한다면 이 하루 우리 앞에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환경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8절의 말씀을 행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주님 때문에 내가 이 하루 살아갑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합니다. 나는 쓰리고 상하지만 내가 주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까짓 것 내가 주님 제껴버리고 가게 맘두지 않고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라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요. 마귀 사탄은 믿음 안에 살려고 할 때면 할수록 더더욱 이런저런 시험거리, 근심거리, 염려거리, 상처거리를 그렇게 우리 가운데 뿌려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선한 왕이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씩이나 연장시켜 주었지만 사탄은 이때가 기회다라고 또 그의 심령 가운데 침투하여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경고망동한 행동을 부하게 만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죄악된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늘 내게 되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주님, 그러므로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저 높은 곳 걸어가서 주님 붙들고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도움 되시고 나의 능력 되시는 오직 그 하나님만 강하게 의지하며 그 어떤 것에 내 마음 뺏기지 말게 하시고 그 어떤 일 때문에 내 마음 상처주지 말게 하시고 그 어떤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오로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전진해 나가는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평동 서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세상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어떤 난리가 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성도는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가는 자, 곧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 것을 늘 깨닫고 의지함으로 주님, 그 어떤 것으로도 인해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일들로 인하여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께서 세우신 교회와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고
마귀 사탄의 그러한 흔드는 그 일들 속에서 지금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주의 영광이 선포되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재단과 우리 원 성도들 믿음의 종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강하게 붙드실 줄 믿습니다.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내 마음 뺏기지 말게 하옵소서. 절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작정해야